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도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올 한 해도 여러분 삶과 또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렇게 표가 나온 것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2026년도 표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이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또 이 말씀에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류 역사를 문명의 발전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이었습니다. 그냥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운데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죠. 한 통계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5560년 동안에 14,530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참혹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거죠. 최근까지도 지구촌 곳곳에 증오와 눈먼 총기 난사와 테러로 인해서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전쟁, 살육, 이 배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분명 그 배후에는 뿌리 깊은 곳에서 나오는 미움과 원한, 즉 인간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악한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어둠 속에 머물러서 미움과 질투와 다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서로 경멸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좀 재밌는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여인이 2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인 중에 한 명은 누구냐면 바로 최초 여성인 하와라고 합니다. 왜 하와가 행복할까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하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래요. 왜 행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요, 며느리가 없어서.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슬픈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복의 조건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제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 건데, 저 인간만 없으면 참 우리 교회 평안할 텐데, 저 사람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어리석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랑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은 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는 우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다. 너무나 귀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없어야 된다, 또한 저 사람이 미워서 내가 뭘 못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그 신앙 자체는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누군가 있기 때문에 괴롭고 누군가 없어야 행복하다는 그 마음은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왜냐? 그 마음의 근본은 주님이 아니라 악한 사단, 귀신들이 우리를 현혹하여 무너뜨리고 또한 우리로 망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미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지금 깨달으십시오.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2026년도에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주신 이유는 무겁게 시작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움, 악의, 더러움, 이 모든 것을 비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쌀독에 지금 바닥에 있는 쌀들이 벌레가 묵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거기에 쌀이 떨어졌다 해서 그 쌀독을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새 쌀, 햇살을 다시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서 그 햇살도 그 벌레에 의해서 변질되는 그런 쌀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넣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을 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채워넣고 싶어도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용서하지 않음과 시기와 질투와 험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못한다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 복을 내리고 싶어도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해 첫 예배 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너희의 것을 버려라. 너희의 더럽고 추한 것을 이제 버려라. 내 것으로 너희에게 채우리라.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려라. 버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우리를 하루를 살게 하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여전히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었고, 그 옛날에 그 아픈 상처 때문에 내가 여전히 지금 정신적인 노이로제와 아픔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땠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마귀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어둠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묶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복받기를 원하고 더욱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이 감정적이고 문제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을 준비, 구원받을 어떠한 태도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너 저 사람 너한테 힘들게 했잖아. 그가 한 말을 생각해봐. 너 억울하잖아. 네가 왜 그런 수모를 당해야 돼? 네가 왜 자존심 상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지켜진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모든 것을 다 악의와 함께 버려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사랑이요, 용서요, 화평이요, 질서요, 은혜라. 누구 때문에 하는 그 신앙 이제 제발 좀 버리십시오. 왜냐? 그 누구 때문이가 그걸 말할 때마다 마귀가 온다니까요. 말할 때마다 마귀의 올무가 계속 우리의 말에 착고처럼 묶이고 자꾸만 안 좋은 것만 상상하게 하고 안 좋은 일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일이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너희가 더욱더
끊임없이 성장하기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아파하시는지. 이번에 우리 아들이 고3 수험생으로서 이제 수능을 보았고 이제 수시를 이제 했는데, 물론 본인은 지금 합격이 될지 안 될지 얼마나 애가 닳고 얼마나 날마다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인 저희들도 마음이 날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애가 닳는 거예요.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발 합격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게 결국 합격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막 자유를 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제발 우리 아들이 저 어리석은 정말 더러운 감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면 안 될 텐데, 마귀가 자꾸만 해악질하고 자꾸만 저를 괴롭힐 텐데, 제발 좀 벗어날 텐데,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말한 것을 행동하고 내가 말한 것을 순종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을 텐데, 주님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때 모든 무거운 것들 씻은다는 거죠. 내 아들이, 내 딸이 드디어 죽음의 덫에서 벗어났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든 죄와 그 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넘긴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용서했고, 자기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배반했던 압살롬을 어떻게 했습니까?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까지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우리의 죄가를 생각하면 죽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희생시킴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그 육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입고 최고의 믿음의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품지 말라는 마음을 품으며 여전히 도설하며 저주하며 악의를 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하시며 나 어찌하리까. 여러분, 주님 앞에 손들고 주님, 제 마음이 상했으나 제가 많은 손해를 봤으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미움과 복수심을 과감히 버리라.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버려라.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손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개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몇 개의 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먹은 미움의 마음이 있을수록 그 손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손을 쥐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난 저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야 돼. 저 사람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돼. 그 마음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붙들면 붙들수록 내 마음은 피폐해지고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잘하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갑자기 소화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저 인간은 뭐야?
왜 저렇게 잘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잘못했는데 왜 저 사람은 벌 안 주고 왜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 마음 안 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버려야 돼요.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평온한 마음이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게, 생명을 계속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시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하면.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살이 붕괴가 돼요. 괴사가 되는 거예요. 병을 얻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이건 의학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다 사다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이렇게 좋아지고 저렇게 하면 이게 좋아지고, 그런 영양제는 다 사다 먹는데 사실은 그 영양제보다 더 좋은 영양제가 바로 이거예요. 마음의 복수심과 마음의 미움과 마음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내려놓으면요, 정말 손살같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명약이 있는데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잠언 12장 16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이 차이점을 얘기한 거예요. 분노를 지고 계속 어두운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용서하며 자유로운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형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느냐.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냐. 미웠더니 자꾸만 내 얼굴도 변하고 내 삶도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허물어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 그가 10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근데 그가 늘 그 여자 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어려운 삶을 살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살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관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내가 아주 그 인간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아주 못 살겠어요. 근데 매일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이렇게 아파요. 그 인간 지금도 생각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잘 진단하니까, 집사님이 아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인간을 이제 제발 놓으세요. 10년 전에 이혼했으면 법적으로는 이혼했는데 왜 집사님 마음에는 아직도 이혼을 안 하신 거예요? 이제 내려놓으시죠. 명약은 그를 축복하고 그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자기 매일 그 헤어진 지 10년 됐는데도 여전히 그 남편 생각하면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계속 그러고 있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건 그거구나. 그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남편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잘 살게 해주시고 이제 저도 노임을 받게 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그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아팠던 모든 두통부터 관절까지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떠버리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악한 거짓의 영, 마귀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여전히 지금 시끄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놔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의 미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거든 그 예물을 이 앞에다 놓고 너희는 먼저 가서 형제와 하나가 되어서 화합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게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며 너희의 기도를 받을 것이며 너희의 삶을 내 손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2026년도가 형통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가 먼저이고 그것이 더 중요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며 사는 길을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받은 것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밤잠도 못 이루죠. 생각하면은 막 내 속에 있는 이런 아주 뜨거운 것들이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네가 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고 다 서로 입장에서 볼 땐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많다고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이 더 많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부터 저 사람이 나와 틀리는 부분이 있구나. 그것을 굳이 그 사람이 틀렸다는 생각하고 틀린 모습으로 사는 것을 가서 당신이 이래서 잘못된 거고 저래서 잘못된 거 지적해 본들 뭐합니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하겠지만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모습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분노하며 지적질하며 싸워대면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이해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르군요. 그러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다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정보다 먼저 친절과 겸손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우선 앞서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감정 때문에 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정적일 때 많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은 말하기가 겁나요. 왜냐하면 막 성질부터 내고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성적이고 배품이 많다면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은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친절하고 겸손하고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지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맞다 틀리다를 이걸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혼란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진리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자기들이 상식이라고 진리라고 내오면서 정당하게 인정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비진리가 지금 진리를 누르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마귀의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부터 해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정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잘한 사람만 골라서 야, 너 잘했어,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크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심판을 하지 말고 당신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이렇게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서도 말씀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의 핵심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틀어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틀어짐보다 오히려 화평과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속초 만천교회가 이제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부에서는 속초 만천교회를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소문들이 있어요. 뭐가 이랬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프레임에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사단에 의한 조작인 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연합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는 귀한 은혜의 성도, 은혜의 가정들, 은혜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져야 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도로 용서할 힘을 구하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성령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사실은 가시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한지 몰라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죠. 사실 주제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 이 총회 주제보다는 그래도 좀 뭔가 도약하는 의미에서 힘있고 강렬한 그런 어떤 주제를 정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부터 그 말씀에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 주제에 합당히 여기며 순종하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죠. 아까 우리 변주섭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용서하는 것부터 먼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5번째로 용서의 지우개로 기억을 지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은 용서의 지우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앞에 헌금위원이 입은 저 하얀색, 우리 성가대대원이 입은 저 하얀색에 만약에 먹물을 찌른다면, 아니면 피를 묻힌다면 그것이 쉽게 지워지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해도 한번 오염된 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똥찬 지우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용서의 지우개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 개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용서의 지우개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의 지우개를 통해서 그를 지워버리기 원합니다. 그를 깨끗이 지우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근데 저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 좀 더 후에
나중에. 근데요,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1부 말씀 마치고 바로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할 분을 모셔다가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용서를 구할 분이 있으면 제가 또 즉시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열정으로 제 에너지로 하려다 보니까 또 실수한 것도 많고 어떤 분들은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죠. 만약 그랬다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먼 곳을 바라보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용서를 구하며 화평을 이루며 사랑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당에 붙들림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용서다.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잘 되기를 원하느냐? 또한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다른 것 아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다. 용서하라. 용서를 구해라.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해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뜻있게 용서를 구할 때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과 또 심지어는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병까지도 다 나음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시고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저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으로 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미움과 분노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저희도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자신 있게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화해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 이 결단이야말로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 마지막 때 주신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속초만청교회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속초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